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동자의 본생, 설산 동자의 본생 이런 제목입니다. 옛날에 설산에 한 송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설산에 한 동자가 살고 있었는데 늘 자기의 이로운 자리의 행을 닦고 있는 그런 설산 동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모든 신들이 언론하기를 저 사람은, 즉 설산 동자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도닦는 마음이 지극한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지 않겠는가라고 의논한 끝에 누가 저기에 내려가서 설산에 내려가서 그 설산 동자를 시험하려 하는가라고 의논한 끝에 내가 하겠다고 신들이 의논한 끝에 제석선왕이 대표하여 하늘 신들을 대신해서 설산 동자의 도심을 시험하고자 설산에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석천왕은 무서운 나찰 귀신으로 변신하여 동자 앞에 나타나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모든 법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라고 설산 동자 앞에 나타서서 나찰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산 동자는 오랫동안 수행해 왔으나 뛰어난 스승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 같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려옴을 듣고 문득 큰 깨달음을 얻고서 마치 어두운 밤중에 불빛을 보듯이 아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인연으로 된 것은 하나도 무상 아닌 것이 없다. 성했던 것은 세해지고 영화로운 것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옛날 부처님들이 설했다고 하는 재행무상의 진리임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설산동자는 그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에는 사람 같은 것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숲속에 이상하게 생긴 나찰 귀신이 부러진 눈동자를 하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을 설산동자는 보게 되었습니다. 저것일까? 아니 어떻게 저런 물건이 그렇게 귀한 시를 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동자는 그 나찰 귀신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나찰이여 그대가 그 귀한 법문을 읽었는가? 그렇게 묻자 나찰 귀신은 그렇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찰 귀신이 말하기를 대사여 이글은 과거 모든 부처님들이 바르고 밝은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는 외도들의 삿된 법만이 퍼져서 세상을 해놓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법을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설산동자가 나찰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찰은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런 것이라면 나에게 묻지 말라. 나는 지금 오랫동안 굶어서 말 한마디 할 말이조차 할 힘도 없다. 오랫동안의 굶주림으로 내가 헛소리를 했는가 본다라고 말하고 그 글기에는 아무런 뜻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산동자는 나찰 귀신에게 그런 말씀마시고 제가 원하오니 그 시의 전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완전하지 못하므로 그 시의 전부를 나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오라고 알고 싶다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 시의 공덕에는 한도가 있어도 즉 재물의 보시에는 그러한 공덕에는 재물 보시의 공덕에는 한계가 있지만 법의 보시의 공덕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머지 시를 나에게 일러주신다면 나는 진심으로 감사할 것이며 일생을 당신의 제사로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찰에게 설산동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찰은 당신은 대단히 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다만 자기 일만 생각하고 남의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나는 방금 말한 바와 같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시 같은 것은 읽어드릴 기력조차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그 주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동자가 묻자 나찰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만일 나의 밥을 얘기한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말씀은 묻지 마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자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할 수 있다 하고 구할 수 없는 것은 구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설사 나는 내 몸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법문만 일러주신다면 조금도 놀라지 않겠습니다. 라고 동자가 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설산 나찰 귀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말하겠습니다. 나의 밥은 사람의 생살이요. 사람의 생살이요. 내가 마시는 물은 사람의 생생한 피입니다. 나는 참으로 박덕해서 그런 것이 아니면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자가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이 살과 피를 그대에게 바로 공양하겠습니다. 단지 그 후 남은 시를 일러주십시오. 아무래도 나는 죽을 몸이니 죽음으로 진리를 체득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찰이 또 말하기를 그런 바보 같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진리를 찾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다 살기 위한 한 방법인데 죽음으로써 진리를 구한다면 진리를 체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동자가 또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이 어리석습니다. 쓸데없는 돌자갈 같은 그릇을 주고 귀한 칠보의 그릇을 얻는다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망해가는 육체를 버려서 망하지 않는 법체를 진리의 몸을 얻으려 합니다. 만일 그래도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신과 부처님들께 바로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정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굳이 사양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찰 귀신은 마지막 남은 개송의 시를 읊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바로 생명을 멸에 다하면 정멸로 낙을 삼는다. 생멸을 멸해서 다한다면 정멸로 낙을 삼는다. 이는 법화경의 개송으로 지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그 나머지 개송이 생멸이 멸에 다하면 정멸로 낙을 삼는다 하는 개송을 마지막 개송을 일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 참으로 그렇다. 이 무상생멸의 경계를 초월한 그곳이 바로 정멸의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그 낙이 곧 열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만 이 시를 듣고 깨달음을 얻어 즐거워할 수가 없다. 이제 무생명을 위해 나는 이 시를 돌 위에 새기리라 라고 하고 돌에 설산동자가 이 개송을 새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모든 것은 무상해서 이것은 곧 생하고 멸하는 법이다. 이 생멸의 집착감을 놓아버린다면 꼭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의미의 개송을 돌 위에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말하기를 자 이제 나는 죽어도 유한이 없다. 이제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니 어서 나를 잡아잡수시오 하고 그 몸을 나찰 앞에 던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찰은 차마 덤벼들지 못하고 몇 자 안 되는 시한수를 듣고 무상대도를 체득하고 환히 용약하는 그 동자를 차마 잡아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자는 내가 목숨이 붙어 있어 달려들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무신이 또 동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동자여 무엇 때문에 이 험한 나무에 오르는가? 그러자 동자가 대답하기를 나에게 높은 법을 가르쳐 주신 언덕을 보답기 위해서 이 몸을 공양코자 한다라고 말하자 나무신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나도 들었지만 그 작은 시 몇 줄에 생명을 바꾸다니 그것이 그렇게도 값어치 있는 것인가 라고 나무신이 동자에게 묻자 동자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나무신이여 이 개송은 즉 지행무상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락 이 개송은 삼세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정법이다. 얼마나 많은 불보살들이 이 같은 진리를 얻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수행을 쌓아왔는지 아는가. 나를 위해서라도 중생을 위해서라도 이까진 몸 하나쯤은 아까울 것이 없다 하고 큰 소리로 동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감탐자들이여 나의 이 태도를 보라. 작은 보시로 마음이 교만해진 자들이여 이 작은 시 한 수를 위해 일신을 버리고도 오히려 아까운 생각이 없이 죽어가는 이 동자의 즐거운 마음을 보소서. 그리고 설산동자는 곧 그 높은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높은 나무 위에서 몸을 던져 내려서 몸이 박살이 났어야 할 그런 동자가 어떤 신선의 도라손 같은 손이 얹혀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자가 물었습니다. 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석천왕언니로 수많은 하늘 신들과 함께 그 발밑에 절하면서 동자의 발밑에 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존자여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보살입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큰 법의 밝은 빛을 점하에 한량없이 제도하시는 그런 비할 데 없는 위대한 보살입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높은 보살님을 괴롭게 해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애의 참된 법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비로소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나는 결정코 당신이 머지않아 위없는 정각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재석도 버리지 마옵소서 하고 전후 사정을 설산동자에게 소상히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설화를 마치시고 그때 바로 설상동자가 바로 오늘의 나 서가열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인행시에 이와 같이 거룩한 부처님 법 한 개송을 듣기 위하여 당신의 몸도 기꺼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용맹심 보시행을 하셨다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